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출애굽 과정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길고 험한 나머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인간은요, 걱정 없는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너무나 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해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굴곡들 속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어떤 때는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낮아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걱정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누구를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누구를 낮추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요,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어떻게 심겨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완벽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환은요, 바톤 터치랑 비슷합니다. 이어달리기를 하면서요, 달리는 주자들이 바뀔 때마다 바톤 터치를 통해 완벽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은 바톤을 놓고 한 사람은 바톤을 잡는 것입니다. 공중 그네와도 비슷합니다. 양쪽의 그네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이쪽 편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정확한 타이밍에 잡고 있던 그네를 완벽히 놓고 맞은편 그네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전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새술이 되었으니까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시작점에 있는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믿음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이전의 삶을 완벽하게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시작점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순간순간마다 적용됩니다.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완벽한 전환이 일어나서 교회마다 많은 악기를 사용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의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다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벽한 전환이 이루어져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완벽한 전환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인 복음,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을 완벽히 전환할 수 있어야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정도로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광야 시대에만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는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 완벽한 전환의 순간이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과 또 순간순간에 꼭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주체는 우리여야 튼튼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어야 튼튼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어야 튼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땅이다. 내가 말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맹세한 것이다. 내가 주겠다고 한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명령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의 주체는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 같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열심을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고 그분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강하고 담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끔씩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겠다는 다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삶의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그 삶의 증거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선택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선택을 잘해서 성공했다라는 어떤 간증보다는 어떤 성품으로 그것을 마주하며 반응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얽히고 설킬 때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려면 완벽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전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어야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고 깊이 자리 잡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 흔들리지 않고 혹 흔들려도 금방 일어서서 다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전로로였습니다.